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영화 같은데요. 1994년에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는 이 전쟁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싼 값에 고용을 하죠.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1100여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쉰들러는 이 자기 자동차를 팔고 또 금으로 만든 이 핀을 팔았다면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쉰들러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대신에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쓰지 못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과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설교는 좀 평소보다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래도 많이 줄였는데 마음 편하게 갖고 또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서정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한 대략 새벽 6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꾼을 만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하고 또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려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주인은 제3시에 다시 장터에 나갑니다. 이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니까는 6을 더하면은 오전 9시에 해당이 되겠죠. 9시에 나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제6시와 그리고 제9시, 즉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때 와서 또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인은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품삯을 나눠줄 때 일어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온전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를 받아든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편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은근히 기대했겠죠. 나는 더 받을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 모두 같은 품삯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지도 않았고 오늘 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도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1절 이하에서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흔쾌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맞다 하더라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는 거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그러나 주인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상한 주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국 비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라고 말을 해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집주인이 천국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주인은 부지런히 품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른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일거리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포도원에 데려왔어요. 그가 기술이 있는지, 일은 잘하는지, 성실한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저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었지요.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니, 그리고 원래 약속한 대로 한다고 하니 어느 누구도 다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돈을 벌려면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야 합니다. 당연히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포도원 수확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지불할 정도로 규모 없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이 자기가 지출한 영수증을 보내주면은 그것을 점검하면서 아껴서 잘 썼으면은 그레이, 잘했다는 얘기죠. 잘했다고 말을 하고, 반면에 돈을 헛되게 지출을 하면은 스투핏이라고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이 바보, 멍청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돈을 지출하지 말아야 하는데 썼다면 그 자리에서 에이 바보야, 멍청아 라고 핀잔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주인이 돈을 이렇게 쓴 것을 본다면은 그 진행자는 아마 스투핏, 슈퍼 스투핏 이렇게 연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의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 주인은 지출의 ABC, 경영의 ABC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포도원을 소유할 만큼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포도원을 까먹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야말로 이 사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주인은 재산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스투핏, 바보야, 멍청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바보처럼 재물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잘 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 않고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알았습니다. 품꾼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품꾼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품삯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 주인은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루 품삯을 주었어요. 일한 만큼 차등을 주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버는 돈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는 한 데나리오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의 생계비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임금의 10분의 1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루 품삯을 온전히 다 주었던 겁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루 공쳐서 식구들이 굶주릴까봐 5시까지 일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사람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오늘도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하나 하면서 발을 동동거리며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시간까지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생각하며 안타까움과 그리고 애절함이 있었기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가 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참 중요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주인은 직접 사람을 데리러 갑니다. 하인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인은 수시로 직접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지불했어요. 가족의 생계비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썼던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고 그가 가진 재물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천국을 죽어서만 가고 죽어서 누리는 곳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품꾼을 찾으러 가듯이 찾으러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어떤 교회는, 아주 큰 대형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일자리를 주고 임금을 주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채용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공장을 만든 게 아니라 임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 공장을 계속 운영합니다. 특히 세터민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돈만 있으면 이렇게 좀 펑펑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돈을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은과 금과 같은 재물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짐을 홀로 지고 힘들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던 주인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품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던 것처럼 영혼을 찾으러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 있으렵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렵니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전체가 바로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후 5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냥 방황하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왜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요, 아무도 자신을 불러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죠. 저 밖에서 우리가 오길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불러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쓰려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요, 정말 이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돈 쓰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마 지난주 재직회 때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일부러 오늘 본문을 택하셨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재직회 때 주일 예배 장소를 옆에 있는 카페밴으로 옮기자고 제안을 했죠.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결론은 내지 않았고요. 서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시겠지만 설교를 위해 미리 주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본문을 고르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서정과를 본문에 따라 설교를 합니다. 이 성서정과는 대림절이라든지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과 같은 교회력에 따라 읽어야 할 정해진 성경 본문을 말합니다. 연관되는 내용으로 구약의 말씀과 시편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을 같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년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 본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뜻과는 달라도 그 말씀에 저도 순종하고 우리 교우들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일찍 말씀 주제가 잡힐 때도 있지만요, 이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도 주제를 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피가 정말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다른 자료들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토요일 아침까지 어떤 영감을 안 주시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탁 주시면은 주제가 잡혀서 비로소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설교 작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제 뜻을 설파하기 위해 본문을 택하고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요, 주제를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본문을 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교회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느라 교회에 관한 본문을 많이 임의로 택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일 저녁에 이 다음 주일에 읽어야 되는 성서정과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예배 처소를 옮기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런 본문을 찾아서 설교할까? 순전히 제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듯 했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인데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에 비춰보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한 주간 제가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늘 그랬듯이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배 처소를 옮기자고 제안했을 때 반대하는 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유를 잘 말씀을 드리면은 다 찬성으로 돌아설 줄 알았어요. 순진한 생각이었죠. 생각보다 반대 발언 수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제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숨겨진 동기를 보았기 때문이죠. 카페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제 아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들이 좀 더 교회에 오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 예배당은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온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색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림돌을 치우고자 카페벤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했지요. 물론 장소가 주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적합한 공간과 그리고 환경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지하를 리모델링하지 않았다면 어린이들이 와도 정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셨기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정착했고 또 앞으로도 음악회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 예배당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오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카페베네를 가기 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오라 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 위치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카페베네였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기에 또 더더군다나 우연하게 접촉하게 된 그 회장님과도 말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해도 되겠다 싶었죠. 무엇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래서 카페베네로 가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 내가 기도하던 자리, 내 기도가 쌓인 그런 자리가 있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예배당 같지도 않은 카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니 그건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반대를 받자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회개를 했어요. 김간표, 너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야? 주님이 우리에게 왔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한 거야? 정말 그런 마음이야? 그런데 이런 마음이 다가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좀 더 세련된 공간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제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기도했어요. 이 일을 얻지 못한 일꾼을 찾아가는 포도원 주인처럼 믿지 않는 영혼을 찾아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장소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혹 누가 압니까? 이를 막으시는 분이 성령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나가려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막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잡힙니다. 이들을 신문하는 도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말하죠.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옳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난주까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확신했어요. 근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결정이 되건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다수결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해야 할 일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건 카페로 옮기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은 교훈 위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식어져 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그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송파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 욕심, 내 욕망, 내 기분에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여기로 있건 그리고 카페로 가건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믿지 않는 영혼을 찾아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진 거 아낌없이 사용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 또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